오늘은 복음망대 13번째 주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망대 이게 세우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어제도 우리 토요 핵심 말씀을 듣는데 우리가 스스로 복음망대를 무너뜨리고 있다. 그 말씀을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크나크게 우리가 큰 불신앙을 하고 잘못을 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세워두신 복음망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닙니다. 저 사람 왜 저래? 나는 왜 이렇지? 나는 왜 응답이 안 되지? 작은 생각이지 않습니까? 이 작은 생각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음의 망대 응답을 꽉 무너뜨려 놓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너무 당연시하고 살았습니다. 그거를 너무나 나한테 있는 문제라고 늘상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해오고 살았습니다. 이게 틀린 것일 수도 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 하나님은 진정 내가 응답받기를 원하고 사람 살기를 원하시는다. 그 생각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하고 기도하고 그랬으면 괜찮은데 그걸 우리가 많이 놓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망대를 계속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데 계속 여러분 속에 복음을 붙잡고 있으면 어느 순간 보면 여러분 살아나 있을 겁니다. 어느 순간 보면 응답이 와 있을 겁니다. 어느 순간 보면 치유가 되어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그만큼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다 교만하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래 되겠냐고 말을 했어요. 요셉이 그 사람들이 말했던 평가했던 것처럼 가서 망했어요, 실제로.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세계를 다스리는 총리가 됐습니다. 실제적인 권력자가 된 거예요. 그 사람 말들대로 됐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대로 됩니다. 하나님 자녀에게는요. 그래서 언약 붙잡아야 돼요. 복음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다른 건 우리 마음속에 담으면 안 됩니다. 복음, 복음망대 이것 우리 속에 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계속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복음 주셔서 우리를 완성시켜 나가시고 치유해 가시고 응답해 가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지 그것 체험되는 축복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잖아요. 언약 붙잡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 말이 어찌 보면 되게 무책임한 말인데 엄청난 말입니다. 복음망대가 우리 안에 세워졌다는 것 엄청난 겁니다. 복음제가 제대로 망대 세워지지 않을 때는 사람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제 이래봬도 되게 깐깐하거든요. 할렐루야. 제가 이래봬도 되게 예민하거든요. 아멘. 그런데 사람이 별로 이렇게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스스로 사람들을 왕따시키고 다녔다니까. 누가 전화 오면 귀찮아요. 안 만나. 왜냐면 들어보면 하는 소리 똑같거든요. 그리고 왜 그렇게 하나님 자녀들이 이렇게 남 얘기들을 많이 하는지. 그래서 저도 많이 합니다만은 지금도 저 남 얘기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많이 하는지 그렇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저를 완전히 한번 콱 찍어 누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사람은 맞아봐야 되는 건가 봐요. 애들이 말 안 들으면 한번 확 말 조용히 해 하지 마 그러다가 한번 확 이러잖아요. 그럼 말 듣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도 한번 하나님이 확 찍어 누르시더라고요. 정말 뭐가 보이질 않더라고요. 답답하더라고요. 그리고 답답한 거 둘째 치고 내 안에서 올라오는 솟구치는 분노 있잖아요. 미치겠더라고요, 진짜 솔직히. 그게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때 호흡기도 하라 그러는데 솔직히 내가 이렇게 열내고 화내시는 분들 답답한 일 당하시는 분들 호흡기도 하라고 가르쳐 줍니다만은 잘 안 될 거라. 왜냐하면 나도 잘 안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다 사람들 다 나가고 저 집에 저 혼자 있으면 메시지를 틀고 집중하는 시간 그걸 계속 가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하나님이 제게 복음망대를 세워놨더라고요. 그때는 메시지 드릴 때는 굉장히 은혜스럽고 괜찮고 은혜되고 눈물 흘리고 그랬는데 조금만 지나고 이제 사람들 만나서 또 이야기하고 또 원상태로 돌아가잖아요. 또 분노가 솟구쳐 오르는 거예요. 또 낙심 찾아오는 거예요. 또 뭔가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게 반복되고 한 6개월, 1년 지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복음망대 딱 세워져 있더라고요. 사람이 너무 가치 있게 보이고 그리고 만나는 그런 하나님이 붙여주신 영혼이 너무 소중하게 보이더라고요.
제가 예전에는 그런 걸 경험을 못 해봤거든요. 그래서 야, 내가 정말로 제대로 된 사역을 안 했구나 이 생각이 들 만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으시더라고요. 그 만나는 사람이 귀하게 보이죠. 가는 현장이 응답으로 보이죠. 예전에는 다락방 어디 간다 그래놓고 힘들면 아, 나 오늘 피곤해서 못 가겠다 그런 일이 많았거든요. 요즘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맡았잖아요. 끝까지 변화시켜 놓습니다. 하여튼 요즘에 저한테 만나면 할렐루야. 어쨌든 뭐 끝까지 뭐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힘을 주시더라고요. 복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맨날 듣는 말 같은데 아이고 뭐 교회에서 그거밖에 할 거 더 있습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우리의 모든 인생 우리가 뭔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문제까지도 치유해 놓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복음 붙들고 있으면 우리의 주인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 결과와 열매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이 대부분 나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만나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야, 내 주먹을 믿지 왜 하나님을 믿냐 그래요. 힘이 대단한 거죠.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내 머리를 믿는다 그럽니다. 그리고 내 배경을 믿겠다 그렇게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뭡니까? 딱 눈에 보이는 것 자기 경험만 믿는 겁니다. 그리고 딱 자기가 뭔가 체험한 것 그것만 진리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가 뭔가 겪어봤던 것 그것만 믿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런 사람들 만나보면 그렇다 답답하다 참 자기밖에 모르는구나. 자기는 대단하고 그 뭔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으니까 돈도 많고 뭔가 있으니까 이 나오는 말일 거예요. 그러나 딱 눈에 보이는 거 자기 경험만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잘하고 노력을 해야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잘해야지만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하나 놓친 게 있어요. 사람이 자기 노력과 자기 의지로 자기 인생을 개척해 나가면서 산다 그러잖아요. 맞는 말인데 조금 뭘 모르는 말입니다. 자기 안에 이미 만들어진 망대, 시스템대로 우리의 인생은 풀어져 나가게 돼 있습니다.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뭘 중요하게 여깁니까? 습관의 중요성. 그거를 사람들이 책에 보면 요즘 이렇게 뭐 이렇게 무슨 강의나 이런 데 보면 굉장히 강요를 많이 합니다. 갓생을 살자 그러면서 아침 막 4시에 일어나 가지고 막 공부하고 막 뛰고 그다음에 막 이렇게 회사 가고 끝나고 난 다음에 쉬지도 않더라고. 또 운동하고 또 뭐 하고 또 투잡하고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쫙 이렇게 이 시스템이라는 게 습관이라는 게 중요한 걸 알았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노력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뭔가 노력해서 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원래 만들어진 망대, 그 시스템대로 내 인생이 흘러갑니다. 습관하고는 좀 다른 말입니다. 습관하고는 좀 다른 말이에요. 원래 우리 속에 만들어진 내가 인생을 살아가도록 내 속에 이미 만들어진 뭔가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하고 만나냐면 영적인 세계하고 연결이 되게 돼 있습니다. 인간은 영적인 동물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발전이 되잖아요. 그러면 영적인 세계와 맞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문제,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내가 해서 내가 뭔가 잘할 수 있다. 요게 제일 없다고 생각을 하면 내가 잘할 수 있고 내가 노력해서 뭔가 내 인생을 해결할 수 있다는 그 말이 제일 맞는 말이에요. 제일 설득력 있는 말이라고요. 그런데 영적인 세계, 내게 이미 만들어진 망대 시스템을 모르면 그 내가 열심히 해서 노력해서 뭔가 내 인생을 개척할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다. 이 말이 내가 주인이라는 이 말이 가장 뭘 모르는 말이 돼버린 겁니다. 가장 무식한 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뭘 몰랐냐면요. 우리 속에 들어있는 실체를 알 수 없는 갈급함, 요 부분을 놓칩니다. 실체를 알 수 없는 갈급함. 사람이 잘해주면 좋아야 되잖아요. 그 좋은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잖아요. 그런데 남한테 뭔가 표현하기 어려운 나도 잘 모르겠는 실체를 알 수 없는 뭔가 이렇게 막 끈적미지근한 뭔가의 내면 속의 갈급함. 갈급함 단어를 제가 더 표현하기 위해서 앞에 좀 수식어를 붙였습니다. 해결되질 않아요. 참아보면
뭔가 이렇게 막 스트레스가 더 쌓이고, 뭔가 가서 술 한잔 먹고 노래 부르고 사람들과 막 수다 떨면 좀 해결되는 것 같고, 그런데 돌아서 보면 더 외롭고, 그 외로움에 또 뭔가를 또 찾다 보면 또 뭔가 중독이 되고, 그걸 통해서 뭔가 이렇게 자꾸만 갈급하게 막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보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뭔가에 자꾸만 잡히게 되고. 근데 그게 실체가 없어요. 그걸 누구한테 설명하려도 잘 못하겠어. 야, 니 나 잘 알지? 나 좀 해결해 주라. 막 이런 거 말하고 막 그러고 한 잔 먹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막 누구하고 막 이렇게 막 사랑한다 그러고 좋아한다 그러고 막 잘하고 막 그러잖아요. 해결이 안 돼요. 희한해요. 마음속에 뭔가 쎄한데 조금 뭔가 좀 들으면, 뭔가 좀 이렇게 좋은 이야기 들으면 괜찮으면 해결될 것 같은데, 또 듣고 보면 또 원자리라. 또 원자리로 돌아오잖아요. 들었을 때 괜찮았는데 그거 없어진 상태에 또 돌아오잖아요. 더 공허해, 더 힘들어. 이거를 어디 가서 누구한테 말을 할 거예요? 일단 인정을 안 해준다니까. 아이씨, 남편 돈 잘 벌고 애들 사고 안 치고 공부 잘하고 뭐 일 잘 되고 있는데 네가 뭔 문제야, 이러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본인은요, 갈급해요. 근데 그게 어마어마하게 문제가 와서 막 힘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기 어렵다니까. 말해주기 어렵다니까. 그리고 말해본들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런 것들이요, 우리 속에 하나 둘씩 망대로 쌓여 있습니다. 시스템으로 쌓여 있습니다. 흑암망대, 사단망대, 그러니까 뭐 대단하게 막 귀신이 보이고 막 실패를 하고 멸망을 하고 그런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잘 사는데 아니야. 잘 되는 것 같은데 뭔가 또 아니야. 이런 실체를 알 수 없는 갈급함, 이거를 해결하려고 하나님이 복음 주신 거예요. 간단한 말로 주신 거예요. 나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 진리라고 생각되는 게요, 너무 수준 높은 철학을 하나님이 제시를 해줘서 그걸 우리가 연구를 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도록 구원 시스템을 만들어 놔도 돼요. 그러면요, 제가 만났던 자폐를 가진 랩런트들은 구원 못 받은 거예요. 딱 그 랩런트들은 보니까 좋아, 엄마, 아빠, 그리스도, 딱 이런 단어들로만 뭔가 복음이 이해되고 그다음에 자기가 좋아하는 거 나쁜 거 전달이 돼요. 그런데 그 단어 하나만 제대로 이해하고 붙잡아도 구원받도록 하나님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우리가 만약에 어마어마한 지식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노력과 어마어마한 수행과 고행을 통해서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놨다면, 이 실체를 알 수 없는 갈급함 해결도 못할 뿐더러 구원도 못 받습니다. 하나님이 근데 요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한테 복음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네 인생의 주인은 나야, 하나님이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주인이 하나님이면 뭐가 달라집니까? 크게 달라집니까? 주인이 하나님이면 만사형통됩니까? 주인이 하나님이면 뭔가 문제가 생기질 않습니까? 뭐가 달라집니까? 뭐가 다른 겁니까? 이 부분을 확인해야 됩니다. 에레미야서 18장 1절에서 2절, 로마서 9장 21절을 보니까 토기장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토기장이가 자기 마음대로 뭘 만드냐면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그릇을 만들 그 뭔가 정해져 있어도 내가 어디 똥을 담을 그릇을 먼저 만들든지, 아니면 쓰레기를 담을 그릇을 먼저 만들든지, 아니면 좋은 뭔가 이렇게 음식을 담을 그릇을 만들든지, 아니면 관상용 도자기를 만들 건지, 그 순서는 자기 마음이에요. 그렇죠? 같은 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들지만 또 용도는 다 다르게 만들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 따라, 하나님의 절대 섭리에 따라, 절대 주권에 따라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우선이고 섭리가 우선이고 경륜이 우선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우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제가 이걸 깨닫고 나니까 무슨 고백을 했냐면 자꾸 뭐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더 망가져도 좋으니까 한번 제대로 짓밟아 주십시오 그랬어요. 하나님, 여기서 더 실패해도 괜찮으니까 더 망가뜨려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실패시켜야만 된다면 나는 거기에서 마땅히 이거를 견뎌내고 받아들이고 인도받고 있겠습니다.
그리 기도했다니까. 이게 느껴지니까, 이게 붙잡혀지니까 하나님이 나를 망가뜨리고 계시더라고. 하나님이 나를 누르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뭔가 이렇게 안 되게 만드는 길로 인도하고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쓰고자 하는 용도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고, 또 만들어 놓고 또 뭔가 이렇게 새롭게 재창조해 가는 과정이더라고요. 그게 인정이 되니까 내게 있는 고통 있잖아요. 어려움 있잖아요. 그게 고통과 어려움을 안 보이길 시작하더라고요. 그리 돼야 돼요. 그리 돼버리면 돼요. 하나님이 마음대로 쓰고자, 하나님이 원래 만들어진 그 용도로 나를 쓰고자 깎고 만들고 뒤치고 누르고 뭔가 하고 자꾸 애가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걸 우리가 당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남들 보기에 아유 쟤 망했네 이러는 거예요. 남들 보기에 어떡합니까? 아유 저는 뭐 이렇게 복음 30년 들었다더만 영적인 문제도 치유 안 됐냐? 이렇게 손가락질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 하는 과정이라고요? 만들으시는 과정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용도로 쓰려고 딱 뭔가 깎고 있고 뭔가 이렇게 다져가는 그런 과정인 거예요. 시편 139편 1절에 10절까지 보니까 생사화복을 주관한다 그랬습니다. 새가 전능자의 눈을 피해서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날개를 쳐가지고 저 땅끝 절벽까지 이른 거예요. 근데 거기에도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사화복을 역대상 29장에 보니까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보니까 영원 전부터 계획 세워놓으시고 그걸 지금 나타나신 바 되었고 또 영원 후까지 인도해 가십니다. 에레미야서 1장 5절에 보니까 모태에서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알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어야 된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확인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마음대로 이끌어 가고 계시는 겁니다. 무슨 계획대로요?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거기에 딱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지금 교회가 완전히 멸망당하고 없어져 가고 문 닫는 시대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목사들이, 교역자들이 돈을 안 벌면 그 직을 감당할 수 없는 미안하지만 사사시대, 완전히 멸망된 시대하고 똑같은 그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중직 문제를 굉장히 쉽게 여기던데요. 그렇지 않아요. 잘 따지고 보면 이 문제가 지금에 있던 문제냐, 그렇지 않아요. 사사시대를 한번 보세요. 그 사사시대 때요, 레위 사람들이 배를 곪아가지고 밥이 없어가지고 전국을 떠돌아 다녔습니다. 전국을 떠돌아다녔다니까요. 율법을 지키는 자가 어디 있었고, 하나님이 원래 레위 지파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정도로, 더 풍족하게 살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그걸 지키는 자가 없었어요. 그게 시스템이 안 돌아갔어요. 그렇게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가 살아보려고 전국을 돌아다닌 거예요. 그러다가 누굴 만납니까? 미가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미가가 우상을 차려놨는데, 그 차려놓고 자기가 이렇게 뭔가 하려고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못하잖아. 그래서 레위 사람 하나가 들어오자 그 사람을 자기 가족의 제사장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계속 했지 않습니까? 단편적인 거를 보여준 거예요. 그 시대가 똑같이 지금 이 시대 지금 뭔가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쉬운 문제가 아니라니까. 물론 현실의 문제죠. 돈의 문제니까. 그걸 말하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뭔가 큰 저주 흐름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그 시대를 가만히 놔뒀냐고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걸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더 다른 단계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그러면 그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어떻게 누릴 수가 있느냐?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 그 역사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 된다 그 말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니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셔야 된다는 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은 원래 나의 주인이세요. 인생의 주인이세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못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걸 놓쳤기 때문에 뭐가 주인 됩니까? 내가 주인 돼 있잖아요. 그걸 바꾸라는 소리예요. 그리스도가 주인 된다는 거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어떻게 제대로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그걸 누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 그걸 누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주신 것 그걸로 충만해야지 누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고 하나님으로 주시는 생명으로 충만해져야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으니. 지금 랩넌트 하나가 야구를 계속 잘 배우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야구 시합이 언제 있어요? 토요일하고 일요일 있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예배를 못 나와. 그래가지고 저거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또 사모님하고 권사님하고 그 집안 오니까 이렇게 막 협박 반 협박이 그래가지고 예배드려라 막 그렇게 말을 했는가 봐. 그래가지고 딱 약속을 정했어. 근데 못 왔어요. 그래서 내가 한마디를 남겼습니까? 힘이 있어야 오지요. 충만해져야 오지. 우리가 뭔가 결단하잖아요. 잘 안 됩니다. 우리가 뭔가 해보겠다고 하잖아요. 뇌에서는 뭐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만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그 힘이 우리 속에 넘쳐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시는데 그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정말로 우리가 붙잡고 누려가려면 누가 주인 돼야 된다고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고 함께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누릴 수 있고 확인하고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옛날의 나 있잖아요.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저주당할 수밖에 없었던 옛날의 나 있잖아요. 죽어야 돼요. 그거는 없어져야 돼요. 그거는 버려야 돼요. 왜냐면요, 죄와 사단에 우리가 붙잡혀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만 됐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셔야만 됐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법적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법대로 따지면 멸망받아야 돼요. 당연히 저주받아야 돼요. 당연히 우리는 멸망과 지옥과 저주와 재앙,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살았어야 됐어요. 그거를 법적으로 해결한 겁니다. 법적으로 해결했단 말이 중요합니다. 법에는 뭐가 따릅니까? 법을 안 지키면 책임이 따릅니다. 그렇죠? 벌이 따르죠. 그거에서 해방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한테 있는 고통은 예전에 내가 하나님을 모를 때 사단에게 잡혀 있을 때 받았던 그 고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인식하면 안 됩니다. 지금 갈등 있죠. 지금 문제 있죠. 지금 위기 있죠. 예전에 내가 사단에게 잡혀서 벌벌 떨고 살 때 그때처럼 온 게 아니에요. 뭐예요? 축복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축복이라 그러는 거예요. 단순히 사람들이 문제 뒤에 뭔가 이렇게 응답이 오니까 막연하게 축복이라고 사람들이 말을 하고 이렇게 인식을 하던데 그렇지 않아요. 뭔가 사람들을 위로하려고 문제 뒤에 축복이 와 그렇게 말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요, 옛날에 사단에게 잡혔을 때, 죄 속에 빠져있을 때 문제 당하면 멸망당하고 저주당하는 그런 신분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끝내셨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법,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법에서 해방받았어요. 근데 똑같이 살아가잖아요. 살아가는데 문제, 위기, 갈등이 있잖아요. 그것만 넘쳐나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려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얘가 잘못 가면 한두 마디 하잖아요. 그러다가 잘못하잖아요. 진짜 잘못 갈 것 같잖아요. 그럼 뒤에 사람들 막 때리잖아요. 막 가지 마요. 그러고 막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그런 과정인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랬습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믿기 전에 옛사람은 다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걸로 끝난 겁니까? 아닙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니까 새로운 피조물 창조물이 됐다고 말을 하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렇게 강조합니다. 이 말을 더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안에 성령님 오셔서 나를 새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재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아무 일도 안 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내 안에 오신다 그랬어요. 이 말이 중요해요. 내 안에 오신 거예요. 그 전까지는 누가 내 안에 함께 거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도 모르는 흑암 세력, 나도 모르는 귀신 악령들 내 속에 함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느 순간에 프로그램을 짜놨다가 확 덤벼듭니다. 그 프로그램 짜는 게 간단해요. 집안에 약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육신에 영적으로 약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걸 또 통해서 파고드는 거예요. 가문에 뭔가 이렇게 흐르는 저주 있다 그러는데 그 조금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너무 신비스럽게 해석할 필요는 없고 참고해서 건들려 옵니다. 그러면 이제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니 예수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시니 우리가 해야 될 건 성령의 충만함 받는 겁니다. 이러면 하나님의 소원인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랬습니다. 육체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 삶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건 뭡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성도가 세상 살아가는 방법대로 이제부터는 살아가면 됩니다. 복음 망대에 세워져 있고 복음 제대로 붙잡으면 내 것 그렇게 크게 주장되지질 않습니다. 아, 저 사람한테도 하나님 계획 있지. 나한테도 하나님 계획 있지. 그리고 사람이 정말 가치 있게 보입니다. 가치 있게 보인다니까요. 그러면 그 사람의 장점 눈에 보입니다. 그 장점만 조금만 개발시켜 주면 그 사람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죽어가는 사람, 멸망당한 사람, 그리고 실수해서 지금 낙심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한테 말 한마디 더 얹어서 그 사람을 낙심케 할 거예요. 그거는 세상에 우리가 성도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아닙니다. 힘든 사람 있잖아요. 조금만 다독여주고 그리고 조금만 위로해줘도 돼요. 아니 아무 말 안 하고 있어도 괜찮아요. 그 뭐 특별한 말이 필요합니까? 그냥 어려운 사람 찾아가서 함께 해주는 것만 해도 괜찮아요. 사람 살아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사람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말 한마디 잠버려가지고 평생 씻지 못할 상처를 준 경우 너무 많잖아요. 나는 별 생각 없었는데 하는 말인데. 그런데 조금만 그 사람을 바라보고 위로하고 격려하면 그 사람 살아납니다. 그 사람이 당한 문제를 문제로 보지만 않도록만 도와줘도 그 사람 살릴 수 있습니다. 그게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리고 평안의 방법으로 세상을 이제부터는 요한복음 14장 20절 27절에 보니까 그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시면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전까지는 아니었어요. 예전까지는 풀려지질 않았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시니까 내 속에 뭔가 풀려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이거를 함축적으로 한마디로 말을 해버리면 성도가 세상 살아가는 방법은 영적인 힘 얻잖아요. 그러면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돼 있어요. 누가 믿음대로 살고 싶지 않겠어요? 안 사라지죠. 왜 그래요? 힘이 없으니까. 누가 잘하고 싶지 누가 못하고 싶겠어요? 왜 안 돼요?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 충만,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에 가실 때 성령 충만을 약속하고 가신 거예요. 그거 붙잡으면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인 되신다 그랬는데 그리스도께서 재림 전에요. 다시 나에게 나타나시면 뭐를 제일 강조하고 싶으시겠어요?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이게 나의 주인 되면 된다 그러는데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시면 뭐를 나를 통해서 나에게 가장 알려주고 강조하고 야 이대로 해라 그러면 내가 네 주인 돼서 내가 너무 다 해결해 줄게 이러시겠냐고요. 재림 때 오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전에 다시 한번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내 앞에 딱 나타나셔서 나랑 이렇게 같이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예수님이 나한테 뭘 강조하시겠어요? 그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이 가장 하고 싶은 말 아니겠어요? 그걸 어디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나눴던 걸 확인해 보면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뭘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딱 우리 앞에 계시다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생긴다면 그걸 말씀하시고 그걸 강조하실 거예요. 다른 거 강조 안 하실 거예요. 사람이 원래 죽을 때 하는 말이 진짜 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올라가실 때 했던 거, 그거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그거 중요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뭐 다른 거 성경 막 다른 거 막 복잡하게 할 필요 없고 그것만 딱 붙잡으세요. 그거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 가지 단어로 요약을 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7 망대, 그리고 7 여정, 7 이정표. 7자는 빼도 괜찮아요. 망대, 여정, 이정표예요. 망대는 무슨 말이냐? 7 망대는 성경의 가장 중요한 약속을, 언약을 정리를 한 겁니다. 시험 볼 때 다 외워가지고 가서 할 수 없잖아요. 이번에 저번 주 제가 시험 보는데 교수님들이 요거 나오니까 중요합니다. 썸머리를 해주시더라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썸머리를 해주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뭡니까? 우리가 이거를 그러면 붙잡았으면 중요한 거 나만 먹고 잘 살면 됩니까? 전달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전달, 전도의 콘텐츠가 뭐냐면 여정이에요. 그리고 내 인생이 중요하잖아요. 내 인생 뭔가를 확인하면서 뭔가 확인할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인생 속에 중요한 인생 여정표로, 이정표로 주신 게 바로 7 이정표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붙잡고 기도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다른 거 기도하지 말고 요것만 기도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짠 나타나서 나와 함께 할 수 있다면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일에 대해서 말씀하실 거라 그랬잖아요. 요거 강조하실 거라. 그래서요, 오늘 주인 바꾸라 그랬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을 하면 주인 바꾸려고 노력 안 해도 괜찮아요. 하지 마세요. 이거 안 해야 돼요. 일단 안 해야 돼요. 바꾸려고 노력을 하면 더 한대. 그리고 변화되려고 애쓰지 마세요. 애만 타요. 이거 안 하고 싶은데 그러면 안 해야 되는데 그게 또 스트레스로 작용을 해가지고 뭔가 또 다른 시스템을 만들어내 버립니다. 하지 마세요. 그리고 치유받으려고 너무 힘들이지 마세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주인 바꾸려고 노력하지 말고 변화되려고 애쓰지 말고 치유받으려고 너무 힘들이지 마세요. 그냥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감람산에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와 그 일, 7 망대, 여정, 이정표만 계속 기도하시면 돼요. 제가 어떤 분 한 달 전에가 만나서 그랬어요. 문제가 심하게 이렇게 본인에게 와 있고 가정에 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티를 안 내고 그랬어요. 제가 7 망대, 여정, 이정표만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문제를 놓고 문제 해결하려고 기도 안 하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해결돼 있는 것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 간증만 했어요. 알아들으시더라고요.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사람 바꾸려고 노력을 하면 더 안 바뀝니다. 원래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잔소리하면 더 듣기 싫잖아요. 특히 부모님 잔소리는 더 듣기 싫다니까. 그러니까 그냥 일단 쉬운 말로 포기를 하세요. 포기를 하고 뭐 하냐면 여러분 혼자만 잘 누리고 잘 즐기세요. 그러면 돼요. 뭘 즐기고 누릴 거냐? 777 좋잖아요. 기억하기도 쉽고. 망대, 여정, 이정표 딱 요것만 붙잡고 하세요. 그러면 힘없고 내가 살아나고 어느 순간 보면 돼 있습니다. 한 가지 기준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니까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 사람을 선택을 하셨죠. 그리고 내가 불러 시키는 일 이것 때문에 사람을 부르라 그랬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장소까지 예비해 주시고 장소까지 인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거를 다른 사람들이 다 듣고 인정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그러면 응답 그러면 누가 봐도 저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네. 딱 그렇게 확인되고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나한테 나타나게 될까지는 그때까지는 그런 응답이 오기 전까지는 인정이 될 때까지는 기도하고 계속 기다리세요. 그러면 돼요. 문 열리고 간 다음에 문 열리고 뭔가 이렇게 다음에 가도 늦지 않아요. 문 열리고 난 다음에 응답이 오고 난 다음에 가도 뭔가 미안하지만 뒤처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딱 응답받고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너무 우리가 감사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제가 응답으로 느껴지는 것이 우리가 지금 성전 건축을 놓고 예배당 이거 얻는 거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잖아요. 또 곳곳에서 기도하면서 하나 목사님 인도 받읍시다. 누가 하나라도 성급해서 빨리 하자 그러면 일 안 돼요. 일 안 된다니까.
근데 하나님의 인도다라. 기도해보면서 인도 받읍시다 목사님. 너무 그런 간증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를 한 마음으로 묶으시고 인도에 가시는구나,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은 곳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고 누가 봐도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그렇게 하시면서 인도에 가십니다. 그때까지, 그 응답이 올 때까지 777 망대, 여정, 이정표 이것만 계속 놓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 계십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건 날마다 누리고 확인되고 누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응답이 여러분에게 한 주간 넘쳐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망대 우리 속에 계속 세워가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 이 사실을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시고 그리스도께서 가르쳐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응답하시는 것 속에서 확인하고 인정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이제부터는 성도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영적인 힘에서 살아가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